논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조지장사 기명야예요, 인지장사 기연야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람은 새는 장차 죽으려고 할 때 그 울음소리가 슬프고, 사람은 장차 죽으려고 할 때 그 하는 말이 진실하다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유언의 말씀은 참으로 엄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청개구리의 우화도 있지 않습니까? 청개구리가 항상 반대로 해요. 동쪽으로 가라면 엄마가 동쪽 가라면 서쪽으로 가고, 남쪽으로 가라면 북쪽으로 가고, 또 산에 가라면 강으로 가고, 강으로 가라면 산으로 가고, 공부하라면 놀고, 그죠? 놀라고 하면 공부하고, 전혀 반대입니다. 그래서 내가 갑자기 엄마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는데, 내가 이 아이에게 나를 산에 묻어달라고 하면 강에 묻어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내가 죽거든 강가에다 나를 묻어달라. 근데 이 철 없는 청개구리도 그 마지막 그 엄마의 말은 듣고 그대로 따라 한 거예요. 강에다가 산에 묻을 줄로 알고 어머니가 지혜롭게 유언을 남겼지만, 이 참 철없는 청개구리도 엄마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은 그대로 순종했는데, 문제는 그때부터입니다. 비만 오면 물이 넘칠까 봐 무덤이 묘소가 잘못될 것 같으니까 개골. 비 오면 개구리가 우는데 그런 우화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유언과 같이 하신 말씀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말씀이 있어요.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존재 목적은 이 세 가지 일을 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같이 보실까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영혼 구원의 사명. 두 번째는 영혼만 구원할 것이 아니라 잘 먹이라, 양육하라고 양육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보실까요? 읽어볼까요?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읽어볼까요?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세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여 전도할 뿐만 아니라 전도하고 끝난 게 아닙니다. 그 다음부터는 잘 그 사람을 이끌어주고 양육하고, 구역장으로 구역원들을, 교사로 우리 학생들을, 또 우리 모든 남성교 여전도의 모든 임원들은
회장들은 또 모든 우리 회원들을 또 새가족들을 잘 이끌어 주라. 이것이 바로 전도와 더불어 양육이 중요한데 예수님이 부탁하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하신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계명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오늘 세 가지 한번 요약해 볼까요? 전도하라, 양육하라, 사랑하라. 이 세 가지 중요한 명령을 유언과 같이, 물론 요한복음 13장은 십자가 사건 직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니까 유언이죠. 또 앞서는 부활하시고 나타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들이고, 어쨌든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떠나가신 말씀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러한 일들을 하는데 나보다 큰 일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12절을 정말 우리가 놀라운 말씀으로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같이 읽어볼까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하게 되고 나보다도 더 큰 일을, 그보다 큰 일을 하게 되리라. 그보다 큰 일을 하게 되리라.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겸손히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예수님은 갈릴리와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스라엘 땅 위주로 사역을 하셨지만 우리는 5대양 6대주로 어디든지 가서 세계에 나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또 주님은 3년간 공생의 기간만 사역을 하셨지만 우리는 최소한 30년 이상, 마음만 먹으면 40년, 50년, 우리는 사역을 더 오랜 기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12명의 제자를 키웠지만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12명보다 더 많은 제자를 우리는 키워낼 수가 있다고 할 때, 아, 이 말씀이구나. 그보다 큰 일을 하리라. 우리에게 큰 비전을 던져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큰 일을 하리라. 근데 그 비결을 오늘 성경에서 찾아보면 세 가지를 저는 발견했습니다. 첫째는 기도가 있기 때문에, 위대한 기도가 있기 때문에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13절을 보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한계가 없는 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한계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면 우리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믿습니까? 기도는 하늘 보물 창고를 여는 열쇠와 같은 것입니다. 기도는 아침의 열쇠요 저녁에 자물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돌교회는 아침마다 기도하는 거, 왜냐하면 기도가 능력이기 때문에 새벽에 나와서 예수님이 하셨듯이 우리도 새벽에 기도하고, 저녁에 밤이 맞도록 기도했듯이 철야 기도하고 심야 기도하고 또 수요 기도하고 화목 기도회까지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는 것은 바로 부흥의 그 방법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큰 일을 하리라. 우리 힘으로 못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세계 최대의 교회를 목회했던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그 당시 바로 메트로폴리탄
터버너클이라는 그 교회를 목회하면서 큰 부흥을 이뤘는데 어떤 분이 찾아와서 목사님, 부흥의 비결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했더니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기자를 데리고 지하실로 내려갔는데 지하실에는 300명의 기도 용사들이 스펄전 목사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세계 선교를 위하여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바로 이분들의 기도 덕분에 오늘이 있습니다. 기도의 역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기도가 생명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그 교회의 생명줄입니다. 기도는 그 교회의 엔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화려한 차라 할지라도 엔진이 고장나면 조금 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겉은 별로라 할지라도 속에 엔진이 튼튼하고 엔진이 최고의 성능을 자랑한다라고 하면 그 차는 어디를 가도 두려움 없이 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하실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가 있는 교회,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세요. 14절 외우기 좋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믿습니까? 누구 이름입니까?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할 때 모든 것을, 인간의 문제, 인생의 문제, 영적 문제, 육적 문제,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나라와 민족의 문제, 세계의 문제까지 다 이루었다는 말씀 속에 다 이루어진 걸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오늘도 장로님이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또 식사 기도할 때도 언제나, 교회에서나 언제 어떤 모임이나 예배 모임이나 구역 모임이나 할 때마다 기도를 하는 분은 마지막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어떤 제목도 괜찮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기도하면 내가 행하리니, 내가 시행하리라. 이 말씀을 믿기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큰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큰 일을 이룬다. 기도하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큰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걸 믿고, 금년 2025년도에 우리 흰돌교회는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아침에 열쇠 저녁에 자물쇠인 이 기도의 방법을 놓치지 말고 기도하여 큰 일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위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한 번 더 읽어봅시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예수님의 모든 계명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습니까?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면 전도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모든 것을 다 능력 있게 행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면 병자도 고쳐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환자를 만날 때, 사랑으로 만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아픈 분 만날 때 그냥 만나지 말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병이 다 깨끗하게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면 마음의 상처도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만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답답하던 가슴이 뻥하고 시원스럽게 뚫리게 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나 사랑하지 않으면 뚫리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혹시 이번에 명절 때 가족들 만날 때, 친척들 만날 때 이런 마음이 있으면 안 된다는, 이런 마음, 이렇게 쫙 뭔가 마음 서운했던 것만 탁 품고 있으면 만나도 반갑지가 않아요. 그러나 요거 탁 오늘 예배드리고 다 풀고 가시기 바랍니다. 왜? 사랑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든 성경 말씀을 사랑으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산상수훈에는 바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내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 주라. 마태복음 5장 43절로 44절의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 주라 라고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이번에 만날 때 용서하고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남편도 미워하지 말고 아내도 미워하지 말고 자식도 미워하지 말고 이런 마음 있으면 안 돼요. 이 마음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마음을 다 풀고 다 사랑으로 화합하여 화목한 가정, 화목한 일가 친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사랑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침에 열세요 저녁에 잠을 새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수요기도 나오고 금요기도 화목기도 나오고 또 새벽기도 나오는데 부부가 다툰다면 안 됩니다. 화목하십시오. 또 자식과 싸우면 안 됩니다. 또 친척과 서로 안 좋은 감정이 있으면 안 됩니다. 다 풀고 오늘 이 시간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사랑은 사람과의 관계인 걸 믿고 모두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가정도 부흥하지만 교회도 부흥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부흥하느냐? 미국의 교회 성장학자인 윈안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윈안 박사는 교회 성장을 진단하기를 사랑지수를 말씀합니다. 사랑지수. IQ가 있고 EQ가 있으면 LQ, 사랑지수가 있는데 한 사람이 교회에 왔을 때 얼마만큼 사랑을 느끼는가? 그러면 그 교회 사람들이 몰려온다는, 사랑을 느끼면 목회자를 통해 사랑을 느끼고 또 장로님들 만날 때 사랑을 느끼고 권사님들, 집사님들 만날 때 야, 사랑한다. 정말 내 마음이 너무 편안하다. 사랑이 많다. 그런 마음이 있는 교회는 부흥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를 조사해 봤는데, 교단을 조사해 봤는데 사랑 지수가 높은 교회는 부흥되고 사랑 지수가 차갑고 냉랭한 교회는 부흥이 안 되고, 교단도 보니까 사랑이 많은 교단은 아주 늘 부흥하는데 사랑이 식어진 그런 교단을 보면 성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힌돌교회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기도하고 사랑하자. 한번 해봅시다. 기도와 사랑입니다. 기도와 사랑입니다. 기도하고 사랑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우리 사랑하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해봅시다. 기도하고 사랑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사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돼요. 사랑이 충만한 교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관심입니다. 사랑은 누가 이래 빠졌다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어떤 그런 은사가 있는 분이 있습니다. 하면 딱 앉는 자리가 있거든요. 쭉 이렇게 앉으시는데 오늘 집사님이 안 보여요. 그러면 꼭 예배 마치고 전화해가지고 집사님 어떤 일 있습니까? 집안에 행사가 있어서 빠졌습니다. 아니면 제가 몸이 좀 아팠어요. 그러면 그분이 그 전화 받는 순간 사랑을 느낄 때 얼마나 감사하면. 근데 또 전화는 잘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는 점검하듯이 체크해가지고 당신 왜 안 나왔어?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사랑을 안 느끼면 내가 감시받는 건가? 이러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 정말
내 가족이 아프고 내 가족이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이 느끼면서 집사님 너무 내가 걱정이 돼서 전화했는데 무슨 일 없지요? 그러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서 오늘은 고향 방문합니다. 그 모교에서 내 예배드리고 오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소통이 될 때 그러한 구역은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교회는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가 관심 갖고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 최고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입니까? 사랑이 최고입니다. 사랑이 제일 중요합니다. 위대한 사랑이 있으면 위대한 일을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위대한 성령님이 계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성령님이 계시면 우리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봉독합시다.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 또 다른 보혜사는 원어로는 알론 파라클레톤, 이게 알로스 파라클레토스의 사격이에요. 사격이라는 것은 목적격, 목적어에 올 때는 헬라어는 이게 어미가 변형이 되거든요. 그래서 알로스 파라클레토스를 이렇게 목적어로 나올 때는 알론 파라클레톤이 돼요. 근데 여기에 다르다, 다른 보혜사 할 때 다르다는 단어는 완전히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로스라는 단어, 오늘 본문의 단어는 알로스이고 헤테로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완전 다릅니다. 헤테로스라는 건 어떤 다른 거냐 하면 바로 과일로 비유하면 사과가 있으면 배가 있고 포도가 있고 귤이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과일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수박이 있고 그런 게 바로 헤테로스예요. 헤테로스 주신다는 게 아니고 알로스, 알로스라고 하는 것은 사과예요. 사과로 똑같습니다. 그런데 종류만 좀 다른 거예요. 사과에도 보면 빨간 사과가 있으면 녹색 사과가 있잖아요. 그죠? 녹색 사과가 아오리라 그러더라고요. 아오리 사과가 있으면 홍옥이 있고 홍로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부사가 있고. 그 사과 종류가 다양하지만 사과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도 예수님과 똑같다는, 예수님과 능력도 가마력도 다 똑같은 분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는 누굽니까? 예수님과 신성과 또 능력과 성품과 가마력 면에서 똑같은 분을 보내주시겠다. 우리 성령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 걸 믿습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분이 우리에게 오시는, 조금 차이가 있다면 빨간색과 녹색과 같이 예수님은 밥 먹어야 되시고 주무셔야 되고, 그래서 성령님은 그게 없어요. 예수님은 보이는 분으로 오셨지만 성령님은 영으로 오신 분, 그 차이 외에는 능력도 같고 인격이고 똑같이 우리를 사랑하고 똑같이 우리를 아껴주시는 성령님.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바로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보혜사라는 것은 파라클레토스예요.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은 바로 헬퍼, 돕는 자. 성령님은 우리를 돕기에 오신 분입니다. 파라클레토스. 파라는 옆에서, 클레토스는 부르신다, 말씀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헬퍼로 번역이 됩니다. 헬퍼 혹은 컴포터, 위로자, 혹은 또한 우리에게 참 도움을 주시는 그러한 분을 헬퍼, 컴포터. 여러분, 그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를 옆에서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분이 성령님은 바로 인격입니다. 인격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하니까 좀 착오하는 분이 있습니다. 오해하는 분이 있는데 성령님은 받는 게 아니고 모시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성령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한번 해봅시다. 성령님, 성령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초청합니다. 성령님 초청합니다. 성령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격으로 모시고 우리는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부흥이 뭡니까? 부흥은 성령님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부흥되는 것은 그 교회 성령님께서 우리 흰돌교회 방문해 주시는 것이 그날이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에 초대교회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여 얼마나 참 충만해졌습니까? 바로 그와 같이 우리 흰돌교회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오시고 우리 교회에 오시고 우리 나라와 민족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오시면 돼요. 그러면 성령님은 어떻게 오시는가? 우리 17절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17절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와 함께, 너희 속에. 이게 참 중요한 성령의 두 가지 균형을 우리가 이루어야 되겠는데, 권능이란 단어가 바로 이 두 가지 뜻이 함의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권능을 받거든요. 그러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했는데, 권능, 이 권능이라는 단어가 바로 두 가지 요소가 있다는, 두나미스인데 이 헬라어 두나미스는 하나는 영어 단어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가 두나미에서 나왔습니다. 폭발력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다이나믹은 생활 속에서 열매를 맺고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랑으로, 기쁨으로, 충만으로, 충성으로 나아가는 게 바로 다이나믹입니다. 다이나마이트는 막 병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의 장벽이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다이나마이트 같은 역사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안진병에게 일어나고 병자가 치유되고 죽은 자가 일어났습니다. 사도들로부터, 심지어 사도의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만 환자에게 올려도 병이 나았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의 그림자만 덮어줘도, 옆에만 서 있어도 병이 낫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리고 유두고를 바울이 살렸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바람처럼 불처럼 강력한, 우리와 함께 역사하는 다이나마이터 같은 성령의 외적인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막 뒤집어지고 막 기적만 일어나는 것만 문제가 아니고, 더 큰 기적은 우리 마음의 성품이 바뀐다는 거예요. 마음의 성품이 어떻게 바뀌는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겁니다. 사랑으로부터. 그렇게 미워하던 사람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절대 사랑 못해 하는데 남편을 막 사랑하고, 자식을, 부모님을, 친척을, 원수됐던 친척이 같이 화합하고 사랑하고 희락, 그렇게 기뻐요. 평안하고요. 오래 참게 되고 자비하게 되고 양선,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이 좋은 9가지 성품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권능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너희와 함께, 너희 속에, 너희와 함께는 바로 다이나마이트 같은 바람처럼 불처럼 강력한 성령, 또 너희 속에라는 거, 우리 마음 속 사람이, 성품이 싹 바뀌는 거예요. 비둘기같이 온유 겸손한 성품으로 다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암송 한번 해봅시다. 같이 한번 오직 해보세요. 오직 성령이
성령이 이것은 바람같이 불같이 성령이 그 다음에는 비둘기같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입니까? 아멘. 그냥 제가 이렇게 그냥 한 게 아닙니다. 그죠? 성령은 바람같이 불같이 강력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자가 떠나가고 홍해가 갈라지고 큰 기적이 일어나.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비둘기같이, 그죠? 비둘기 얼마나 좋아요, 그죠? 비둘기가 온유 겸손하게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성품이 바뀌는 거예요. 사랑으로, 희락으로,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열매를 맺으면 내가 가는 곳마다 다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 양육받게 되는, 또한 사랑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2025년도 1월달 마치면서 주신 말씀, 큰 일을 하리라. 금년 한 해 큰 일을 하기를 바랍니다. 큰 일을 하리라. 외쳐봅시다. 큰 일을 하리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습니까? 위대한 기도의 힘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위대한 사랑의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성령의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 사랑하며 살기를, 다 주님의 일, 큰 일을 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